에베소서 3장 8절로부터 13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로부터 13절까지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의 주장은 불가지론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우리는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분들 중에서도 이신론, 우리가 이렇게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구분지어서 자꾸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또 너무 오버해가지고 범신론, 모든 게 다 신이다. 그렇죠? 우리가 꽃만 봐도 사실 얼마나 섬세하고 그렇습니까? 정말로 이 신이 아니면은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가 신이 된 그런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그 신앙 생활에 있어서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도 편협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렇게 저희들이 표현할 때, 부를 때 그 호칭 같은 데서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죠. 특별히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데, 그런데 이 아버지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이 끝날까요? 그렇지 않지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외에도 쫙 이렇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수식하는 것이 나옵니다. 근데 참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마음처럼 어떻죠? 좀 이렇게 안타까워. 정말 다른 걸 모르더라도 이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에베소 3장 8절 말씀 보시면은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꺼내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본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배경으로 깔면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이와 겸손이 들어가 있죠. 근데 사실 이런 표현이 성경에는 좀 이렇게 우리가 인상 깊게 보아야 될 그런 대목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고백을 하기 전에 한 5년 전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로다. 이 사도, 내가 사도인데 내가 사도들 중에서는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전해주셨고요. 근데 에베소서에는
중에 이렇게 얘기하고 디모데서로 이제 디모데 전후서가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마지막 사역을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이죠. 거기에서는 뭐라고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서도 가장 큰 죄인, 우두머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신 의도는 뭡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조심하시느냐라고 하면은 그 이유를 우리가 알려고 하면은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 보시면은 영원부터 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좀 이렇게 번역이 좀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 원어에 정확히 번역을 한다면은 그 시대의 시작부터, 그러니까 태초부터 이런 것이죠. 태초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합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날 때가 이미 되어서 그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조심스럽게 말씀을 꺼내죠. 왜 이것을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오해에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 우리들에게서 꼭 필요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렇죠? 이런 고백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310장에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그렇게 하면서 1절에 우리가 뭐라고 찬송하죠?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사실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고 하면은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2절은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참 예수님을 믿어서 죽음에 대해서도 공포가 없고 장래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고 그래서 참 편한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지? 그걸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3절은 어떻게 되지요?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좀 심각해. 이래서 나를 만세전에 택하셔서 예수님 믿게 하셨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예수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런데 4절 가면은 진짜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보면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사실은 주님 언제 만나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성경적인 정확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왜요? 주님의 재림의 날은 우리가 모르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주님도 모른다고 그렇게 겸손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만나는 장소는 알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가서 보시면은 정확히 우리가 주님을 어디서 만난다고요? 공중에서 만난다고 되어 있어요. 공중에서. 공중이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공중에서 만난다고 했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찬송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공중을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고 겸손하여서 그 공중의 이런 현상, 이런 걸 모른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모른다고 하는 것이 결코 자랑이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지도 몰라요. 왜? 이건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합니다. 비밀이기 때문에. 이건 시크릿하고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시크릿은 어떻다고요? 비밀은?
그냥 가르쳐주면은, 아, 이거야. 이렇게 하면은, 아, 이거야. 뭐 이렇게 압니다. 마치 모아 같은 것이에요. 이렇게 눈이 좀 잘 안 보여가지고 흐름에서, 저게 무슨 글자야? 저게 뭐라고 쓴 거야? 아, 저거 예수 이렇게 쓴 거야. 그래, 예수야? 아, 예수구나. 이렇게 아는 것처럼. 그런데 미스테리온, 이것은 어떻다고요? 가르쳐줘도 잘 몰라요. 우리가 그 수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은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언제 계시를 받았느냐?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셨을 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 하나님 속에 있는 감추어져 있는 이 비밀의 경륜을 알았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은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비밀은 무엇이지요? 에베소서 지금 우리가 3장을 봤는데 4장을 지나서 5장에 가면은 이 비밀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큰 비밀인데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됐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교회는 어떤 관계죠? 지금은 약혼한 관계고 주님께서 공중으로 올 때에 그때는 어떻게 해요? 결혼하는 부부관계. 이게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모른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거하기 위해서, 결혼시키기 위해서.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분과 결혼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무엇도 가지고 계시다고요? 오늘 제목처럼 계획하시는 하나님, 계획이 있는 하나님, 뜻이 있는 하나님, 목적이 있는 하나님,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모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면서도 주님께서 왜 재림하시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알면은 어떻습니까?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쭉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는 것처럼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굉장히 환난을 많이 당하셨어요. 40에 하나가 매도 맞고요. 강의 위험도 당하고요. 별별 어려움을 다 당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믿음을 지킨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획이 있구나. 여러분, 이것 때문이라는 거지.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계획하신 하나님. 계획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데 여호와의 뜻이 뭐라고요? 자꾸 우리 성경은 영어식으로 해가지고 비동사로 해석을 해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이게 비컴동사예요. 비컴동사.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고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이루시는 분, 되게 하시는 분. 여호와라고 하는 뜻이 그거예요.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모세를 부르시면서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본인의 이름을 계시하실 때 나 스스로 있는 분이 아니라 되게 하시는 분이야. 뭐를 되게 하시는 분이야? 다 아브라함, 네 손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되게 하신 분이야. 네 손주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 큰 민족으로 이루긴다고 하셨어. 그 이루기까지
내 자손이 이방에 가가지고 400년 동안 정사를 하다가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했어. 되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 너를 보내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해석을 해보니까 무슨 관계가 있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되게 하시는 분은 그렇지. 하나님은 뭐가 있었어요? 계획이 있었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이루실 계획이 있었지. 그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이고, 그래서 그 큰 민족을 이루실 때에 뭘 만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만들어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보내시는, 그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 통로를 만드시는, 그것도 뭐예요? 예수님을 왜 이렇게 보내셔요? 예수님이 오셔야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니까. 그래서 계획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란 것을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인데, 이것을 아주 어떻게 한다고요? 조심스럽게 입을 이렇게 열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라고 하는 이 직책이 무엇을 하느냐? 복음 전하는 분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가서 보시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으니까 내가 사도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성도들을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사도가 너희를 성도들을 정결한 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였으며. 지금 이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 전하는 건 뭐하는 거라고요? 중매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미 중매된 자들이지요. 중매된 자. 예수님과 결혼할 것으로 중매된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이것을 모르고 왜 나를 사랑해 주시지? 왜 나를 이렇게 구속해 주시지? 이렇게 되니까 그냥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되는 줄 알고 이 복음이 싸구려 복음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보시면은 이는 지금 이렇게 쭉 설명해 오는 것, 하나님께는 그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결혼하는 것인데, 그 비밀이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들의 영역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이 부분도 우리 성경에는 그냥 하늘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이 말씀을 해서 통치자들이 누구야? 권세들이 누구야? 이 통치자들은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나오는 천사들이야?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야? 이렇게 오해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하늘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늘들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늘들과 하늘을 구분합니다. 하늘들은 어디라고요? 지금 여기에요. 여기가 하늘들이에요. 하늘들. 하늘은 어디고요?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이고, 지금 여기는 뭐라고요? 하늘들이에요. 그렇다면 여기가 하늘들인데 여기에 있는 통치자는 누구겠습니까? 통치자는 사람들 대통령이나 왕이나 총리나 이런 분들이죠. 권세자들은 무엇이죠? 그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집행하는 분. 권세자들.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은 교통순경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아무리 바빠도 교통순경에 딱 세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딱 서야 돼요. 그 권세가 보통이 아니죠. 그런데 이것이 하늘로 되어 있다 보니까 자꾸 천사들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타락한 천사들 이렇게 해가지고 공중권세 잡은 자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해석을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통치자들 속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의 임금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누구예요? 악한 사탄 마귀와 그의 부리는 쫄개들 귀신들이죠. 뭐 그렇게 해석을 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사실은 이게 이 통치자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누구한테 어려움을 물론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도 또 불신자들에게도 어려움을 겪지만 누구에게 지금은 로마 황제의 권력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들에게도 이것이 알려지기를 원한다. 뭐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는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다. 우리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그러네. 이 교회 와 이러네. 이게 뭐야? 이게 비밀이네. 하나님의 비밀이었었네. 이렇게 알려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알려질까요? 아까도 얘기했죠. 비밀이기 때문에 미스테리온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들이 몰랐죠. 콘스탄틴 황제도 사실은 기독교를 종교로 인정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 비밀까지는 모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절로 넘어가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이는 영원부터 다시 영원 나오죠. 태초부터 처음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 이게 이 에베소서에서 예정을 강조하다 보니까 좀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좀 이렇게 혼란을 겪게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예정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정 가운데에서 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이 시대의 예정 가운데 택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 선생님을 2000년 전에 택하셔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예수님과 중매시키는 그런 중매대행의 사도로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정은 구원론에만 딱 갖다 붙여버리면 어떻게 되죠? 구원 받은 사람에게는 내가 예정 가운데 구원을 받았다 할 때에 참 하나님의 은혜가 귀해서 이 구원을 더욱 존귀하게 여길 수 있게 되죠. 그러나 불신자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예정 안 하셨어? 그래서 내가 지옥 가는가? 이렇게까지 오해를 하면은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정을 사용하실 때에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하나님의 비밀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이루어가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12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그런데 소유격이라고 말해서 그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믿음의 창시자이시요 정결자이신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렇게 안식일을 지킨다든지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성전에 올 때에 뭐로 오는 것이죠?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것이죠. 그런데 어디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하나님의 성전,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어디서 만나요? 지성소에서 만나는 것이죠. 지성소. 그런데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길이 있어요. 길이. 아무렇게나 그렇게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이나 성막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들어가는 문이 여러 개일까요? 출입문이 하나예요. 비상구도 없어요. 성막에 들어가는 문, 성전에 들어가는 문은 문 하나예요. 그 문을 통해서 성소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휘장을
지나서 어디로 갑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가는 이 길을 신학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죠? 예수님 자신이 내가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세우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동역자로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을 여기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은 우리가 신부가 된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결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신부로 준비되어져 가는 것.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서도 어때요? 진짜 미스테리죠, 미스테리.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만 믿었다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뭐야? 이렇게 된다고요.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은, 그래서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접근해 가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아까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환난 가운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것 때문에 너희에게 영광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이 영광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난 것이에요. 하나님의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광 찬송한다 그러면 영광 할렐루야 이 찬송 하잖아요. 이 찬송이 여러분 부활 찬송으로 우리가 그렇게 여기는데, 여러분 그 부활 찬송이 영광이 되기까지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러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난 것이에요. 사탄은 이걸 몰랐죠. 그래서 가룟 유다까지도 유혹하고 대제사장들과 그 사두개인들을 다 유혹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지요. 그런데 결과는 어때요? 그 십자가도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영광이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말씀하신 바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영광이고,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영광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을 이렇게 전한 이 비밀이 이루어져서 이 성도들이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신부로 딱 하나님 주님 앞에 서는 그 모습,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는 그 순간을 준비케 하는 것을 여기서 약속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요? 왜 사랑해 주셨다고요? 예수님과 결혼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고요? 예수님과 결혼하기 위해서. 왜 우리를 신고시킨다고요? 예수님과 결혼시키기 위해서. 왜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키게 한다고요? 예수님과 결혼한 거. 이 목적을 알아야 되나, 목적을.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강조를 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계획 가운데 목적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천국만 자꾸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천국이고, 그렇죠? 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이 천국인데 이 하나님의 이 통치 천국이 이렇게 변화되어 간다. 그래서 최종적인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하늘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뭔지 아십니까? 셋째 하늘에서 이제 천국이 어떻게 돼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쫙 내려와서 새 예루살렘의 형성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 형성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리면은 공중에 형성되는 거죠. 사실은 이 창조된 물이 없어졌는데 다시 그것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우리가 이렇게 묵상할 때,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관계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런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이것을 알아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이 사도 바울처럼 혼란과 핍박 중에서도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이 목표를 아시고 주님의 사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620장 찬송 드리시고 공동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